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까지네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오후 마지막 설교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징계에 대한 진리. 네, 저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징계를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아프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요. 징계에 대한 오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저를 비롯한 우리 필그림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히브리서이지 않습니까? 오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배제를 받았어요. 재산을 약탈당하고 공동체로부터 고립을 당했고 신앙 포기의 유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반복된 메시지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자라는 말씀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후에 주신 말씀은 경주 중에 겪는 고난을 이 징계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고난을 제거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고난, 징계를 잘 견디게 하시려고 오늘 오후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받아서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눈 뜨시고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진리. 네, 제가만 했는데 옆 사람을 쳐다보고 네,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 대한 진리를 이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아들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이에요. 뭐이기 때문에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인데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요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누구를?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7절 보실까요? 잠언 3장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3장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잊고 있었던 정체성을 지금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니까 혼낸다는 것이에요. 아들이니까 매로 때린다는 거예요. 친아들이니까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요, 벌이 아니라 교육, 훈련, 양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 전체를 다루는 아버지의 훈육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파이데이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징계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징계를, 아들을 징계하시는 이 손이 심판자의 손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으로서 지금 징계를 내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으로 지금 아들을 다루고 계심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은 징계를 거절이나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아들됨의 증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생자. 사생자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생자가 누구입니까? 혼외의 자식이잖아요. 혼외에서 태어난 자, 한마디로 법적인 보호와 상속권이 없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자, 그래서 방치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기 때문이라고요?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 우리 라하가 한 5살 때인가 6살 때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렸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그대로, 겪은 그대로 이 매보다 이 아이들을 훈육 방법을, 좋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매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망친다고. 그래서 매를 댔다고요. 근데 우리 라하가요, 이 매를 무서워하면서도 이제 매를 때리지 않게 이제 안 맞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간혹 했을 때 제가 매로 때려요. 그러면 이제 아파서 울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 물었어요. 라야, 네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매로 때릴까? 아니면 내버려 둘까? 너를 방치해둬 버릴까? 제가 일부러 강조해서 막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라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때려주세요 1번, 저를 내버려 두세요 2번. 때려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라가요, 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알았다, 내가 너를 때리겠다. 내가 어머니로서 네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매로 때리겠다. 근데 우리 예아도 그러더라고요. 예아도 좀 컸을 때, 얼마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잘못했을 때 엄마가 너 내버려 둘까? 아니면은 매로 때리면서라도 너를 바른 길 가도록 잡아줄까? 그랬더니 때려주셔야죠. 우리 라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친아들이 아니면요 제가 때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기 사랑스러운 아이들 앉아있는데 우리 준서, 동원이, 준이, 규현이 제가 매로 때리잖아요. 그럼 저 아들 교회 안 나와요. 나올란가? 요즘 아이들은요 매로 때리면,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매를 대면 안 되잖아요. 교사 교권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아이들 터치하면 안 되는,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아이들을 훈육하면 안 되는 세상이 점점 되어버리고 있고, 부모조차도 지금 유럽에서는 아시죠? 자녀들이 부모가 때리는데도요 부모를 고발해요. 부모를 학대라는 이유로, 자녀들의 인권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신고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왜 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의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여러분, 친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할 때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장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 이 말씀 주셨어요? 주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경히 여기고 낙심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징계를 경히 여기면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낙심하면요 안 돼요. 징계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데요. 6절 보실까요?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거를 매일 외치셔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딸이다. 네, 이거를 내가 징계를 받을 때마다,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징계임을 믿고 여러분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진리, 그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훈육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징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걸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칭의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징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수단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징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징계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려질 때마다,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오늘 고난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분을, 내가 어떤 부분을 닮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가, 다루고 계시는가를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닮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저부터서 자기중심성,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과 감정을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중심이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우리 마음 한구석에 주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아니에요, 주님 제 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이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조급함, 성질이 저부터서 너무 급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상황을 붙잡으려고 하는 조급함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과 자기의, 자기 자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고 어느새 나의 공로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사라지고 어느새 입술에 변명만 늘어놓고 있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마구마구 흔들지 않습니까? 그 불안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랑 없는 의로움, 욥의 친구들처럼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연약한 자들을 품지는 못하죠. 진리는 말하고 있지만 주님을 닮은 긍휼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미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지근한 태도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조건부 순종을 내세우죠. 지금 말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닮은 모습은요, 말씀을 듣고 즉시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세상 가치에 대한 집착이 또 얼마나 많은가요? 성공, 사람들의 인정, 물질적인 소유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보다 지금 현재의 가치,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강하게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 썩어질 세상 것을 붙잡고 있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닮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저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 9가지의 성품,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이런 열매들로 우리 삶 가운데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열매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맺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 한 가지만 봐봅시다. 사랑의 열매 얼마나 맺혀 있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에 자꾸 참여하지 못하니까 자꾸 미워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미운 사람들을 옆에 계속 붙이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할 때까지, 그 사람 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훈련을 징계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버리면 내가 안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행동에, 표정에 자꾸 상처받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에 대한 진리,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그림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징계를 통해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제가 많이는 않지만 조금씩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은요,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요, 여러분, 즐거워요, 슬퍼요? 네, 즐겁지는 않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요. 그러나 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바라보면서 징계를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조건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이것입니다.
연단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 고난을 통과한 자들, 연단을 받은 자들, 오전에 주신 말씀, 인내로 끝까지 완주한 자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이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징계를 무시한 자가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한 자가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 의, 뜻, 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징계를 통해 나의 뜻, 나의 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징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징계를 통해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의 열매는 당연히 맺혀진다는 말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당연히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평강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인데요, 지난 주일 오전 말씀에 묵상한 세상이 주는 평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팍스, 라틴어로 팍스.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는 내적 안정, 이 열매를 오늘 주님이 징계를 받는 자, 모든 연단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열매가 바로 이것인데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안인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입니다. 징계를 통과한 자들은요, 환경에 덜 흔들리거든요. 왜냐? 이제는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의와 평강은 징계를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성숙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고난 후에, 징계받은 후에 나는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는가?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평안해졌는가? 더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저도 징계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철학, 내 주장, 그리고 내 힘과 능력 다 빼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이 평안함을 더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알게 되었죠. 의와 평강의 열매는 세트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바로 징계를 받은 자가 누리는 열매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주님께 왜 이렇게 우리 교회에 고난의 길을 걷는 자가 많습니까? 주님께 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의 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일하시느라 여러분들의 두 손 얼마나 피곤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무릎 얼마나 연약한가요?
주님을 위해 달려오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다리는 너무 많이 걸어서 힘들어 지쳐서 지금 절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이 구절은요, 혼자 버티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일으켜 세우라는 공동체적인 명령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오늘까지 걸어오시느라,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았다고 지금 저보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요,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그 손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 좀 더디더라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걸어가는,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건강하고 바른 교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맺게 하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대하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2026년도에도 우리 함께 힘차게 걸읍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오전에 몰렸던 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바로 그때 힘을 내야 해.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임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한 징계임을 몰랐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징계임을 몰랐습니다. 주여,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도 않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되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모든 징계를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징계가 바로 내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징계임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주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품고 주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 나를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매로 때려 주셔서 주의 길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로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임을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 나의 입술, 나의 혀,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표정, 하나님, 나의 인격, 나의 성품, 아직도 주님을 닮지 못했기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징계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흑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징계를 받을 때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받는 징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하나님 맺어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오직 주님의 뜻대로,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등하는 신앙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과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경주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다리를 절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을 수도 없어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한 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목사인 저부터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전체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품게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혼자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1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나가는 하나님 필그림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선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 아픔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안아주며 눈물로 위해서 기도해 주며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고난의 길을 하나님 모든 징계를 기쁨으로 달게 받는 빌그림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병상에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벌써 4년 7개월째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우리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수 집사님, 송영자 원철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로 이들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 하나님 걸을 수조차 없는, 하나님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 연약한 심령들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중보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그들의 연약한 그들의 불쌍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 하나님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과 징계의 아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친아들이요 친딸임을 하나님 이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뜻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세워지는 의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평강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기쁨으로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0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셔서 축복의 안수 기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내년 한 해 새해 기도 제목을요 봉투에 기록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날 첫 시간을 연인들과 함께, 그리고 저기 어디죠? 해돋이 하는데 정동진에 가서 새해 첫 시간을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지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1일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친 후에 로뎀나무 쉼터를 따뜻하게 개방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쉬시고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시 반에 식당에 행복한 간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컵라면, 김밥, 오뎅, 그리고 차를 준비해 놓겠으니 여러분들 출출하신 배를 달래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11시, 12시에 딱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11시 예배가 시작되니까 40분에 오셔서 미리 찬양과 기도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송구영신 예배 나오실 거죠? 네. 묻지만 하시고 대답도 하셔야죠. 나오신대요? 안 나오신대요? 나오신대요. 할렐루야. 네. 각 기관 정기총회 결과 및 회계 장부를 교무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여러분 헌금 봉투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달력을 배부해 드리고 있으니 아직 받아가시지 않으신 가정 그리고 기업은 한 부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묵상
큐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마지막 남은 교구 모임 해주시기를 바라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조숙희 집사님, 이승용 성도님 11조 드리셨고요. 주정헌금 유예천 학생, 김은미 집사님 드리셨고요. 선교 예물 조숙희 집사님 드리셨고, 네, 신년 감사헌금 미리 드리셨네요. 우리 박영주 집사님 드리셨고, 감사 예물 허순의 안수 집사님, 윤순달 권사님, 유성진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그리고 11조 네, 김다인 학생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아름답고 선하게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물을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후 예배,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은 잊지 않고 우리들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곳에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마음 주님이 주셨으니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물질의 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혜 붙잡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2026년도 순례자의 길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징계도 하나님 달게 받는 기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움으로써 함께 걷는 공동체가 되겠다는 우리 필그림교회에 속한 모든 심령들 위해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